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만져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막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과 또 생각을 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참 그거 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것만 있었으면 진짜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밌는 하나 설문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세요. 성공의 조건에 대해서 이 2021년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2040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약 3,885명이 이 설문조사에 참가를 했는데요. 이들에게 당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위가 뭐래요? 무려 30%가 1등을 이렇게, 부모의 돈만 있으면.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저희 어렸을 때 너무나 지질이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께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일부러 돈을 안 내놓으시는 건가. 그래서 저 농 위에 하나는 의심이 가는 한 가방이 있었고 그 가방에 돈을 이만큼 쌓아넣었지 않으셨을까. 그런 상상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잘 살았으면 난 지금 뭐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2위는 뭐예요? 자신이 가진 스펙, 능력을 얘기하겠죠. 3위는 성실한 거. 4위는 5위는 자, 이것을 결과를 보고 나서 여러분은 마음속에 맞다, 나도 이걸 생각했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네, 공감이 많이 가죠. 저도 이 5가지는 다 있으면 저는 여기에 있지 않고 딴 데 어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 조사한 것을 보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종종 내게 이것만 있으면은 나는 성공할 텐데, 목표를 이룰 텐데, 이것이 충분히 없어서 성공하기 쉽지 않다라는 한계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시간과 돈과 개인적인 역량과 기회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때로는 이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을 탓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자손도 바로 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넉넉지 못하다고,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고, 그래서 받은 땅을 더 많이, 지금의 받은 땅보다 더 많은 땅을 요구하는 그 모습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자, 자세한 본문을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 요셉 자손들은 자신들이 진짜 큰 민족인데,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작은 땅을 주십니까? 라고 여호수아에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셉 자손은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한 지파씩 이루고 광야 40년 동안 독립된 지파로서 책임을 열심히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서편 땅을 모두 다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 과정에서 땅을 분배할 때 방법이 제비를 뽑는 거였어요. 각 지파 대표가 와서 제비를 뽑았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몇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2지파. 그런데 지난주 혹시 기억나세요? 지도에 보면은 중간에 이스라엘 지도하면 뭐만 기억하라라고 했죠? 닭다리라고 해서 위에는 갈릴리 호수, 아래는 사해, 그 사이에 있는
요단강, 그것을 기억하고 요단 동편, 요단 서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는 이미도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왼쪽에는 몇 지파만 땅을 분배받으면 되는 걸까요? 네, 9.5. 네, 9지파 반만 그 땅을 분배받으면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땅을 분배받는 과정 가운데에 각 지파별로 대표가 나와서 뽑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호수아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각 대표가 나와서 한 명씩 뽑으라는 게 아니라 2지파를 한 자손으로 생각해서 하나만 뽑으라는 거예요. 지금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죠. 각 지파별로 열심히 40년 동안 생활해 왔는데 왜 뽑을 때는 왜 한 지파로, 한 자손으로 여겨서 하나만 뽑게 만드냐라고 지금 불만하고 그것을 다시 뽑게 해달라고, 한 번 더 뽑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이해되는 불만 같아 보여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의 요구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조금 과한 욕심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꽤 넓은 지역을 차지했고, 또한 에브라임 지파도 요단 서편에서 비록 유다 지파의 땅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넓은 땅, 좋은 땅,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이 모습이, 이 전체가 12지파가 받은 땅의 양이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오른쪽 왼쪽 지금 요단강 중심으로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 주황색으로 표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파란색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러분, 전체 누런 부분들이 다 분배받은 땅의 그 넓이인데 그 중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저 정도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은 전체를 따져서 볼 때 못해도 한 5분의 2 정도는 12지파 중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적은 땅이 아니에요. 많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땅을 분배받는데 그 기준이 뭐였냐? 지도를 계속 보시면요, 인구수에 따라 또 달랐어요. 인구수. 지금 므낫세 반지파와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받을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수는 약 58,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 왼쪽에 보면 단지파 보이세요? 그 단지파가 에브라임보다 커 보여, 작아 보여요? 땅이 좀 작잖아요, 그죠? 근데 단지파 인구수가 64,000명이었어요.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합쳐도 58,000명이었는데 더 작은 땅을 받은 단지파는 64,000명이었다는 거죠. 그럼 누가 더 뭐 큰 땅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단지파가 받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 자손인 이 2지파가 와서 불만하는 게 한 지파의 한 제비라는 원칙은 우리에게 너무나 억울하다, 불만을 갖는 모습이 바로 지금 요셉 자손의 모습이에요. 결국 그러면 이들이 왜 이런 불만과 불평이 나왔냐? 그들에게 안엔 뭐가 있었다? 땅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유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알게 되는 건데요. 그것은 불만과 불평을 갖게 만드는 욕심이라는 것은 결국 바로 그 시작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비교의식. 예, 불만과 불평을 가지게 만드는 가장 출발은 비교라는 거예요. 비교. 앞에 살펴본 것 같이 요셉 자손들은 비교적 비옥했던 가나안 중심부의 기업으로 분배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업은 요단 동 또 요단 서편 땅을 모두 합치면 어느 지파보다 넓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도 요셉 자손들은 자신들이 2지파이므로 2몫의 분깃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듯이 요셉 자손들의 불만은 자신들의 땅이 적었기 때문이다 라기보다는 다른 지파와의 비교의식에서 비롯된 것. 왜 다른 지파는 각 지파별로 하나씩 뽑게 하면서 우리는 왜 두 지파 두 번이나 뽑지 못하게 하느냐라는 비교의식에서 가지게 된 욕심, 불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불만족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비교의식은 신앙을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주인은 무거운 짐을 묵묵히 불평하지 않고 잘 나르는 나귀를 매우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염소는 주인의 이런 태도가 못마땅했어요. 염소는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나귀를 시기했고 질투했고 그리고 꾀를 냈습니다. 나귀를 해칠 계략을 꾸몄습니다. 야,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도 없을 거야. 주인은 맨날 너만 힘든 일만 시키니까 억울하지 않아? 야, 내가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 있어. 알려줄게. 그리고 하는 말이, 야, 너 앞으로 짐을 싣고 갈 때 개울을 만나면 그때마다 넘어져 봐. 엎어져. 그러면 주인이 너를 무거운 짐 싣고 가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자 나귀는 그 말을 듣고 개울을 지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넘어졌어요. 또 넘어졌어요. 또 넘어졌어요. 이 염소는 너무나 기분 좋았어요. 아, 이제 주인이 나귀를 싫어하겠구나.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해요? 건강했던 나귀가 막 퍽퍽 쓰러지니까 걱정이 돼서 누굴 불러요? 의사를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나귀가 아프니까 빨리 낳기 위해서는 염소의 간을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주인이 염소를 잡아서 간을 먹여 나귀에게 주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웃자고 한 얘기죠. 진짜는 아니겠죠. 여러분, 비교의식은 우리를 끝없이 경쟁으로 몰아넣고 쉴 새 없이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교의식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만연돼 있어서 우리는 그 폐가 얼마나 큰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남보다 조금 더 넓은 집, 더 좋은 학벌 등 우리는 남보다 조금 더 낫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어떠한 사람도 비교의식에서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이 정도 높아졌으면 다른 사람이 비교했을 때 그래, 내가 더 우월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언젠간 나보다 더 우월한 사람을 또 만나기 때문이에요. 비교의식은 끊임이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교의식을 당장 버려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비교의식이야말로 이 시대의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압사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도 말합니다. 혹시 타인과의 비교에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진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개인의 가치를 타인과의 비교에서 절대로 찾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시는 절대적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허락하신 환경, 상황, 심지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 인사할까요?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한 명 그 한 명 다 존재 있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들의 불만과 불평을 통해서 우리는 잊지 말할 것이 또 있는데, 요셉 자손이 가진 이 불만과 불평은 인간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설득력은 있어 보여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은 욕심으로 인해서 이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즉 이들이 분배받은 그 이스라엘의 땅, 이 땅의 소유주가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들은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말하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내가 더 많은 땅을 얻기 원하는 그 마음은 세입자가
세대주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은 전세입니다. 저희 집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저희 집이 전세여서 늘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주인 눈치 봐야 돼요. 여러분, 저희 집에는 못이 하나도 박혀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인이 박지 말래요. 못 박지 말래요. 그 나중에 커튼을 달았는데 커튼 다는 것까지 허락받았어요. 커튼까지는 제가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커튼은 달고 있어요. 왜? 안쪽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 벽에 보면 아무것도 안 걸려 있어요. 심지어 시계도 밑에 아래 떨어져 밑에 딱 그냥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냈다 못을 다 박아요. 아이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요. 그러면 요즘은 세입자 보호 정책을 위해서 즉시 쫓겨나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요셉 자손들이 그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임을 알지 못하고 내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라는 불만으로 하나님 왜 내겐 이것을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원망의 기도를 하신 적은 없습니까? 기억하세요. 이러한 기도는 나만 알고 있는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내 모든 것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부족함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불만, 불평을 절대로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불만과 불평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 뭐냐면 불평을 할수록 불평을 잘하는 뇌가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 한 가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시냅스가 발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한 가지에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뇌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불평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평을 잘하는 삶을 불평을 잘하는 뇌로 바뀐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불만과 불평을 통해서 안 좋은 감정은 주변으로 계속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프레밍햄의 마을이라는 곳에 계속 어느 우울증과 문제, 불만과 불평이 있는 그런 모든 외로움 같은 감정들이 쉽게 주변에 계속 퍼져나간다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대로 긍정적인 감정은 쉽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만과 불평을 통해서 세 번째 문제는 뭐냐?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호르몬, 즉 코르티솔 들어보셨어요? 예, 코르티솔이 2배나 더 많이 호르몬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불만과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러기에 불만과 불평이 아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심을 매 순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가진 것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맞습니까? 저는 제일 두렵고 떨리는 찬양 중에 한 곡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저는 진짜 이 찬양을 끝까지 부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내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말로만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계속해서 내가 쥐어잡고 있는 내 것이 있진 않은지, 그게 너무 두렵고 떨려서 이 찬양을 다 못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불만, 불평 가질 수 없어요. 불만과 불평이 생길 때면 여러분,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선택과 주관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 것은, 여러분, 본문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시작.
아멘. 땅이 너무 적다고 불만하는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의 응답이 이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올라가서 개척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단순히 더 많은 것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개척해서 땅을 넓히라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요셉 자손들이 스스로 가지게 된 문제의 그 해결하는 책임을 직접 해결하는 거예요. 직접 책임감을 갖고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이 말을 들은 요셉 지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황당한 대답을 하고 있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의 권면에 즉각적으로 또 불평으로 응답해요. 그 산지는 너무 좁대요.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다고 합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철병거는 당시로서는 정말로 강력한 군사적 무기가 됩니다. 고대 군동의 철병거는 목재로 병거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철을 씌운 것으로 아주 매우 막강한 전쟁 무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의 철자도 모르는, 그들이 가진 것은 청동기 무기였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와 철제 무기를 가진 가나안의 족속과 싸운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마치 목검을 가진 사람이, 목검을 가진 어린아이가 진검을 가진 어른과 싸우는 전쟁과 같은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목검을 가진 어린아이가 이길까요? 아니죠. 진검을 가진 어른이 이길 수밖에 없죠. 지금 바로 요셉 자손들이 그것을 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철병거는 요셉 자손이 직면한 현실적인 진짜 문제이고 장애물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문제의 크기와 상대의 강함에 초점을 맞췄고 결국 그 문제를 크게 봄으로 인하여서, 장애물을 크게 봄으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또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에 이스라엘 힘으로 했습니까? 아니요. 정복 전쟁의 주관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국 이들은 장애물과 문제만을 크게 보니까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도 많고 장애물들 너무나 많이 있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말할 수 없는 장애물이 마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막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어제도 오늘도 그 장애물 앞에서 쓰러져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문제만을, 그 장애물만을 크게 본다면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요셉 자손들이 너무나 큰 장애물인 가나안의 그 철병거만을 보았더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배해 주신 놀라운 그 땅, 기업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나약하고 비겁한 변명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요셉 자손의 모습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던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성도에게는 문제, 또 장애물, 또 세상은 강대하고 두려운 존재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문제와 장애물, 세상은 믿음으로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문제를 피해야 되고 때로는 적당히 타협해야 할 상대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해야 할 문제와 장애물과 나아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이들에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주죠.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너희는 큰 민족이고 또 큰 권능이 있는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권능에 주목해 봐야 돼요. 이 권능은 마치 말씀만 보면 누가 가진 권능이라고 여겨져요? 그들이 가진 권능이라고 느껴져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권능의 단어를 한번 잘 보세요. 히브리어로 코아흐라고 합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1번, 첫 번째 힘과 능력, 권세라는 거겠죠. 두 번째로는 대적을 정복함,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듯 하나님의 전능하신 여러 행위를 드러내는데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단어는 무슨 의미를 얘기합니까? 맨 마지막에 시작. 소유한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얻음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가진 권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 17절에서 기록된 여호수아가 말하는 요셉 자손들이 가진 그 권능은 그들 자신에게 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주어지는 영적인 능력을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싸울 때만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전쟁이었으므로 승리를 주는 능력은 결코 물리적인 군사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는 신앙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셉 자손들은 자신들의 수적인 크기에만 생각에 미쳤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족속의 철병것만을 두려워했고 반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생각하고 신뢰하여 가나안 족속을 능히 쫓아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기억하십니까? 골리앗이 키가 몇입니까? 3m 60cm였어요. 3m 60. 얼마나 클까요? 중요한 것은 저보다 크다는 거예요. 뭐 저보다 10cm 크든 20cm 크든 아무튼 저보다 큰 거잖아요. 그죠? 예, 아무튼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다윗이 이길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장애물을 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희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기서 그가 가진 칼과 창과 단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문제, 장애물, 세상 아닙니까? 이걸 보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딱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고 장애물이 발견됐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뭐예요? 그게 기도밖에 없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근데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 믿음만 생기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월삭 기도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월상 예배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공부 시간에 남유다의 3대 선왕이 누군지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누구죠?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왜 3대 선왕이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가진 능력과 리더십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서 아니에요. 그들의 공통점 뭐예요?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기도했더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또 요시야가 기도했더니 그의 모든 나라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승리와 영광을 얻을 때마다 그것이 내게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극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불만과 불평을 하게 만드는 비교의식을 이제는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비교의식에 살아가면서 내 신앙을 떨어뜨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다른 신앙과 비교하는 상대적으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 각 한 명 한 명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는 절대적인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의 것은 모두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임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실 때 불평, 불만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문제와 장애물, 세상 앞에서 두려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더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능력이 되십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닌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내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때 불만과 불평을 하게 만드는 비교의식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는 날마다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문제, 장애물, 세상 앞에서 두려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힘입어 극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더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주여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만과 불평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 자손과 같이 불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가장 먼저 비교의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고 절대로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 있는 그 자체로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만 갖지 않기 위하여서 불평하지 않게 하여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매일마다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와 장애물과 세상 앞에 하나님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주여, 내가 더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문 열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묵상함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만과 불평을 갖게 하는 비교의식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절대로 비교하지 않으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평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비교의식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불평하지 않도록 내가 가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 주신 것임에 또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그 어떤 것이든 다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가 또 장애물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 문제 앞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주님도 그렇게 손수 하나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설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고 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는 귀한 명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비교의식을 버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의 또한 모든 문제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원하는, 그래서 더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지켜주시고